2022년 10월 30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은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삼손, 그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블레셋에게 징계를 받으면서도 부르짖지 않던 시대 영적인 암흑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패역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라 땅에 사는 단 지파 마누아의 가정으로 찾아가시는데 그 가정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변하듯 생명을 잊지 못하는 불임의 가정이었습니다. 거기서 마누아의 아내에게 선언을 하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 아이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마누아의 아내는 온통 관심이 아이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해 들었던 남편은 상태가 더 안 좋았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남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온통 그 이야기를 전해줬다는 여호와의 사자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죠. 사사기 13장 8절입니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다시 만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왜 이런가? 그 바닥은 어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누아의 가정이 이 모양이었다면 당시 이스라엘의 다른 가정들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하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섭리에 따라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처럼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시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죠? 우리 수준에 따라 했다면 되기도 힘들고
됐다가도 취소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국 마누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했던 이유는 40년간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가나안 우상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시 앞에서 올바로 반응하지 못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 둘씩 진행이 되었고 그 아이를 삼손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서도 삼손이라는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으로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가나안 우상적 숭배, 우상 숭배적 사상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손의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냥 모른다 치고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됩니까? 영적으로 무지하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누아는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켰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장이 마무리되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다음 장에서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 역사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으로 넘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탄생에 대한 예언을 했고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물로 선택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더 놀랍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손에 대한 첫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라는 말입니다. 삼손에 대한 기대가 꼭대기까지 올라왔는데 첫 에피소드부터 김이 쭉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왠지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다고 하죠. 그렇게 내려가서 이방의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인간의 죄악은 항상 무엇을 보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유도 처음에 무슨 일 때문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던져 버린 것 아닙니까? 삼손도 블레셋에 가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봤다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들 중에도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하지만 적어도 교제를 하면서 나와 생각이 맞는지, 가치관은 어떤지, 성격은 좋은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확인하고 관찰하고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제하면서 생각하고 고심해서 결혼을 해도 살 수 있니 못 사니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니 하는데 보자마자 결혼하겠다는 삼손의 모습이 참으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락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허락되지 않았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뭐라고 말을 하죠? 3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지금 삼손의 부모가 한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인 할례까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합니다. 내 형제의 딸들, 내 백성 중에 여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느냐?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다. 너는 달라도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좀 더 세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지적을 하고 있지만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이 성인식의 하나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할례가 특별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처럼 할례는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긴 의식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의식에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뉘어졌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후에 약속으로 받은 자녀 아닙니까?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인데, 아니 죽은 몸인데, 그런 죽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종교 행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할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을 잡아야 합니다. 할례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데 삼손의 부모는 지금 본질이 아닌 종교 행위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말씀에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그 마음,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 형식만 남아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삼손의 부모조차도 적어도 결혼은 이스라엘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삼손은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보면 그녀가 옳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녀가 뭐가 옳을까? 이 표현은 단지 그 여인을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녀의 외모가 끌렸지만 그녀의 삶의 방식이 좋아 보이는 것이고
그녀가 섬기는 신이 매력 있어 보이고 그녀가 속한 블레셋 사람들까지 좋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마치 삼손도 그 눈에 뭐가 쓰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냥 끌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롯이 먼저 갈 곳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헤어졌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의 눈은 누가 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라고 한 것을 본 겁니다. 우리가 결론을 잘 알고 있지만 결국 롯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여서 선택했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거기서 롯은 일평생 일구었던 모든 것을 잃게 되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누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는지 두 딸과 함께 산속에서 살다가 딸들과의 사이에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지 않아야 할 족속이 태어났습니다. 눈에 좋은 것을 따라갔다가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언제나 우리의 선택과 행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4절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필이 꽂혀서 부모에게 떼를 쓰고 있는데 삼손의 의도가 어떻다고요? 삼손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요?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삼손의 이런 깊은 뜻을 안돼요, 모른대요?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데 몰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까지 삼손의 탄생 예언이나 그 예언을 듣고서 반응하는 부모들의 모습,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이라고는 이방 땅에 가서 한 여인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면서 떼를 쓰고 있는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손이 이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 앞뒤가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새번역입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는 주어가 누구죠? 주님께서입니다. 주님께서. 개역 성경에는 삼손이 이 결혼으로 뭔가를 계획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삼손은 그럴 만한 영적 지각이 없습니다. 다만 전후 맥락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 가서 의역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이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그 주어는 삼손이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분간을 못하고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삼손이었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치시려는 기회로 만들고 계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인간의 행위를 보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패역했지만 부르짖지도 않았지만 불임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아이를 통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삼손은 영적으로 어둡고 나시린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됩니까? 멈춥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행위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 일을 이루셨다면 나를 사용하신 것이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가진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자기가 보는 것으로 자기 욕망을 따라 이방 여인에게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블레셋과의 싸움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때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고 거기에 소망을 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의 역사를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